충청남도 공주에 가면 봉쇄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에서 만든 것인데 아마 벌써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약을 하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예를 들면 부모가 죽었다던가 투표를 해야 되던가 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평생을 그 수도 안에서 수도원 담장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노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면서 생을 마치는 것이죠. 죽어도 수도원 밖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묻혀 있다가 몸이 다 썩으면 그 해골을 파서 그 수도원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분이 꽤 유명한 스타 강사님이셨습니다. 성막 강의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분이 자신의 이제는 목회를 끝마치고 은퇴를 앞에 두고 우리나라에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신의 그 노후를 온전히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으로 말하자면 속세를 끊고 그곳에서 이제 무소유로서 생활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분이 만든 것이죠. 그 처음 모금을 할 때 제가 한번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왜 감동이 되어졌냐면 이분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고 스타 강사님이셨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어떤 그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과 그러한 것을 추진했다면 얼마든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그분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그 세미나나 부흥회를 가서 한 3박 4일 정도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 물론 교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좀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는 보통 한 1,000만 원가량의 사례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그리고 이분이 목회하면서 어느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보태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 찔러줬답니다. 그 열어보니까 1억 원짜리 표가 있었다고 해요. 교회도 크고. 그래서 만약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소유로 그곳에 들어가서 바깥에 나오지 않고 그것에서 평생을 무소유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니 이건 상당히 대단한 거죠. 통계에 의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좀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3분의 2가량이 돈 문제에 얽혀서 시끄럽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소유로 다 내려놓고 무소유로 자신의 삶을 마치겠다고 하니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동스럽죠. 탐욕과 탐심과 돈 문제로 얼룩져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 역시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혼자 헐혈단신으로 평생을 수도원에서 생활하지만 이분은 소위 말해서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손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타 강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맛집들 전 세계 구석구석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관광지들, 유명한 맛집들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 혜택과 소위 말하는 그 맛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을 그곳에서 세상을 단절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 그 혹시 몰래 뒤로 나와가지고 딴짓하다 걸려가지고 망신당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불안감과 그러한 그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큰 탈이 없이 잘 운영을 하고 그분도 아마 그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걱정스러운 것은 이 수도원이 실패해도 걱정이고 성공을 해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속산을 떠나서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의 표본인 것처럼 한국교회에 비춰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 옳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항상 세상과 격리하거나 단절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를 향한 어떤 충격 요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일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앞에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없는 빛과 소금으로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소금이 세상에 뿌려져야만 소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빛이 어둠에 비춰져야만 빛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빛들만 모여 있고 소금만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경건생활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아 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통에서 나와서 뿌려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수도원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가라지 비유 가운데 하나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가라지 밭에 씨가 심겨져서 그 가라지 틈바구니 속에서 곡식이 자라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독보리 같은 가라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곡식을 딴 데도 옮겨 심지 아니하고 가라지도 뽑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묵묵히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요 우리가 잘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온통 세상을 망가뜨리고 곡식을 괴롭히지만 우리들이 살아야 할 현장은 가라지 틈바구 속에서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 부분은 이 겨자씨를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향이 달라집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이 겨자씨의 그 크기에 방점을 두면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에 방점을 두게 되죠.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에 방점을 두게 되면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상당히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굉장히 소망이죠.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전통적으로는 겨자씨 비유에서는 그 믿음을 큰 거냐 작은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 비유를 크기에 방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겨자씨의 특징 속성에 방점을 두면 그 해석의 방향이 약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그 비유는 누가복음 17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도로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한 알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면 크기에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알만한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 원문에 의하면 그 한 알만한이라는 그 한 알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뭐 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문을 직역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이라고 하면은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겨자씨의 특징, 겨자씨만한 작냐 크냐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의 특징이라고 하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 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 만하다라고 하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겨자씨 같은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겨자씨의 크기도 물론 어느 정도 염두를 두었겠습니다만은 그 크기보다는 겨자씨의 특징, 즉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 자체가 바로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어떤 능력이냐? 죽음을 뚫고 나와서 또 다른 생명을 무한히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대지를 뚫고 나와서 엄청난 양의 생명을 양산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 믿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겨자씨가 심어져 있고 물이 뿌려지고 기온이 맞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에 독보리가 많이 있든지 가라지가 많이 있든지 돌밭이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한한 가라지를 헤집고 나오는 그 능력,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양산해내고 그것에 새가 깃들일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각 지역 단체마다 그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차이나타운을 굉장히 개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으로 차이나타운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나타운을 개발을 하다가 거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묵었던 최초로 묵었던 그 여관이 발견됐대요. 참 그 인천시에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 역사니까 그것을 다시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그 아펜젤러 기념관들, 박물관들을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인천에 가면 거기 한번 꼭 방문하십시오. 굉장히 유익합니다. 거기 가면은 그 아펜젤러의 그 한국에 왔던 그 초창기 사진이 거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펜젤러가 그 당시에 25살이었답니다. 그 아펜젤러 얼굴을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애들입니다, 애들. 그 애가 온 거예요. 그 25살이면 우리 막내 아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 애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역만리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떤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나라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그들이 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뭐냐? 하나님, 이 죽음의 땅 조선에 30명의 세례교인을 주시옵소서. 30명의 세례교인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교회가 많이 타락해서 욕먹곤 있긴 합니다만 1000만가량의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죠.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애가 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가 우리 조선 땅에 심겨졌고 엄청난 생명을 양산해 낸 것이죠. 이것이 겨자씨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심겨집니까? 흙이 있어야 심겨지지.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이해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바다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냐면 바다는 죽음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느냐? 죽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는 땅. 그러면 이 겨자씨가 바다에 심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 심어졌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심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생명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죽음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이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음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바다에도 뽕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믿음의 특징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또 다른 생명을 양산해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초대교회 때가 경험한 것이 그러한 것이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중요한 표본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 앞에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후 맥락의 배경이 뭐냐면, 형제가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살아있는 믿음에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용서와 용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은 보복과 심판이 아닌 용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출발은 용서에서 시작되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생명을 심어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출발은 용서에서 시작되어진다. 영화 배너가 명화 아닙니까? 명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보았던 영화가 배너인데, 배너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의 마음의 그 분노는 보복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메살라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뭐가 마음에 답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칼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칼을 빼앗아 가셨다. 용서에서 비로소 우리의 분노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상대방을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원수 갚겠다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용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할 때 중요한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를 합니다.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용서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내가 너에게 사과를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과도 예수님과도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심판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고 거꾸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많이 부딪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과 떠드는 것과 모든 악의를 불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의 특징은 심판이 아닌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생명이 움토단하고 거기에 생명이 확장돼 나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분노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용납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심판이 없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존재하지만 심판은 맨 최종적 마지막으로 미뤄져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용납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의 특징을 하나 또 주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 결산할 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 결산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도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현세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를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마지막 결산을 대비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 재림을 대비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늘 구약의 율법을 생활화처럼 늘 이렇게 들으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율법들이 새롭게 다 해석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은혜가 충만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연구했던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감격과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대망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유대인들에겐 절기가 있거든요. 절기. 유대인 절기 가운데 나팔절에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답니다. 그 예수님이 초림 때도 나팔절에 오셨고 그 나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나팔절이 언제냐? 그냥 우리 현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 10월 달 정도랍니다. 10월 달. 그 예전에 다미성교에서 그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괜히 한 말이 아니라 그 나팔절을 근거로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 꼭 10월 달에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10월 달 나팔절 부근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팔절 10월 달쯤 되면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10월 달이 지나가면 올해는 안 오셨구나 라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간절한 삶을 살겠습니까? 허투른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죄 짓고 방탕하고 게으르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나팔절이 다가올 때쯤 예수님이 지금 올 때가 되었는데 그 나팔절 10월 달이 지나가면 올해는 안 오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루를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종말을 대비하는 그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겨자씨 믿음은 이 세상과 이 속세에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여기에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결산할 때를 대비하는 그 믿음,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의 특징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특징은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산을 대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부 원수 갚을 놈밖에 없어. 전 원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우리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용납하고 이해하는 아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